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를 소개합니다. 많은 댓글들 가운데 오늘은 3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충만한 기쁨을 위한 관계 맺기였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하나님, 학교 생활하면서 한 번씩 다른 친구들을 견제하며 시기했던 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만의 장점을 주심을 믿고 다른 친구가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성과를 냈을 경우에 그 상황을 질투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완전히 저에게 들어오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좋은 일과 기쁜 일은 옆 사람 덕분에, 안 좋은 일은 모두 내 탓으로, 남 탓하기보다 님 덕분에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 댓글 일기였습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악하게 살지 말고 남에게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난치지 말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이 네 번째, 상대방의 단점이 먼저 보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저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며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댓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일기를 꼭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 오늘 빌립보서 강해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 넘어가 보면 개들과 행악자들과 무리로 표현되는 외식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좀 느슨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그 하나 되는 비결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품는 삶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해라? 품어라. 품으라는 말씀이 태도를 가져라.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삶의 태도를 품어라. 그 삶의 태도를 가져라.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 삶과 직결된 태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 안에 어떤 삶의 자세, 어떤 삶의 태도가 있었는가? 사랑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처럼 누구를 품는 삶? 사람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끝까지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죠? 자기 누구를? 사람을 사랑했다. 여러분 요즘에 집집마다 애완용 개나 고양이를 많이 기릅니다.
물론 그걸 기르면 사람 사랑과 연결되면 참 좋죠. 그렇게 해서 기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내가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기르는 줄 아십니까? 그 대답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개는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람 사랑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예수님은 사람에게 배반의 상처가 있으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뭐라 그런가? 내 누구를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불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삿대질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디아에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고 순두개에게도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됩니다. 서로가 탓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때 참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어찌 저럴 줄 어찌 저런단 말이냐. 그런 갈등의 문제가 내 마음에 일어날 때 먼저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만 건면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은 거죠? 예수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죠. 내가 먼저 예수님 마음을 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먼저 예수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먼저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서 탓을 하면 안 됩니다. 하와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사실은 그 말은 아담이 먼저 말해야 될, 고백해야 될 말이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탓을 하다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탓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땅이 그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탓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이 정으로 사랑한다. 사람의 정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에도 변절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도 파탄이 일어나고 친구 사이에도 배신이 일어납니다. 웃으면 싹수는 하지만 마음과 마음은 멀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됐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얄팍한 인간관계를 맺은 게 아닙니다.
얄팍한 인간관계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할까? 그런 관계를 맺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변절이나 배신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언제나 깊고 뜨겁게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런가? 쓸모없는 자기를 배반해버렸던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면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미 내 속에 예수님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했던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사람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얻기 위해서 비우는 삶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그 지위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었다, 그 말씀은 자기가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 어디로 오셨습니까? 말구유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최대의 왕궁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늘 왕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말구유로 오신 분입니다. 하늘 영광 내려놓고 말구유로 오신 분을 우리가 말씀 댓글을 달고 묵상을 한다면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만은 부끄러울 뿐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얻기 위하여 비우는 삶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비우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비우는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뭐하였으니 버리셨다. 예수님이 버린다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말 합니다. 비워라. 욕심이 많기는 그 비운다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비움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얻기 위해서 비우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그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비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얻기 위해서 비우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웠습니다. 어떤 종교가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보고 인간들의 종이라고 하는 신이 있던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종이 되기 위하여 왔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 함이 아니라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다. 내가 종으로 왔다. 나를 비우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작고 약하고 천하고 하찮은 저희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면 작약천하입니다. 작약천하.
작고 약하고 천하고 하찮은 저희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창녀와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키워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오히려 누구를 비워?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운 방법이 뭔가? 그 다음 7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겉모양만 종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높으신 본래의 형체를 벗어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본체를 버리시면서까지 오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있으면서도 없는 자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자처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무능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첫 번째로 사람을 품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얻기 위해서 비우는 삶입니다. 그냥 무조건 비우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누구의 뜻에 복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완전한 복종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원하는 순종의 사건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양을 한 마리 끌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양이 자원해서 자기가 알아서 가던가요? 아닙니다.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끌고 갑니다. 누가 끌고 가죠? 주인이 끌고 가죠. 끌고 가서 그 희생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안수하면 자기 주인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되는 것을, 옮겨진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희생제사,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속죄 사역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18절에 그대로 보십시오. 이는 내게서 뭐 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버리노라?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뭐 할 권세도 있고. 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예수님은 불멸의 신성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던지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가지셨고 하나님과 본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저주를 자청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놀라와 우리의 저주가 되셨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성취의 꼭대기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낮추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납득이 안 가지만 따라가는 것이고, 굴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억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뭐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충성이 아닙니다. 목숨을 바쳤는데 그 외의 것이 뭐가 소용이란 말입니까? 충성한다. 충성하는 말은 목숨을 다하는 거죠. 내 의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죽기까지 복종할 따름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는 다툼과 시기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교만과 갈등의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였던 예수님이 말구유로 오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한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 말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잘난 척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예수님 마음을 깨달으면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입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사람을 품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배반의 상처가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처럼 얻기 위해서 비우는 삶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종이 되셨습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